예,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아침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드려지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재진 맡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 높이 찬양합니다. 또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주의 믿음 갖고 우리 찬양 크게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 넘어도
말씀 우리 보죠. 시편 119장 시편 119편 67절로 7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읽어주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부족한 종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만을 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만을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강력한 그 치유와 회복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참 깜짝 놀랄 만한 또 예상 오히려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개성에 있는 우리 그 한국의 이제 그 공동 연락 사무소 그 빌딩이 폭파 당했다 합니다. 순식간에 어제 오후 한국 시간으로 4시 59분. 아무튼 100억 이상 들여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나름 우리 한국이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북한과 더불어서 참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참 그 모든 것이 그 물거품이 되고 다시금 또 정말 적대 관계로 또 도발을 그렇게 감행했던 것입니다. 참 청와대는 물론 우리 모두가 또 받아들이는 것이 각기 참 느낌이 크고 다를 것인데 저는 참 그 순간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왜 어떤 고난이 인생에 찾아왔을 때 이것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정말 답답함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 아침에 한번 또 생각을 깊이 해보았는데 여러분 참 우리의 그 인생이 정말 그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이 그 코비드 19 바이러스와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어떤 그 위기 또 침체 등등 또 아픈 분들은 더없이 걱정이죠. 이 또 바이러스가 더 아픈 분들에게는 더 아주 중한 그런 참 압박을 주고 있는데 참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또 이 고난을 어떻게 정말 해소할 수가 있을까? 극복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 이 아침에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참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 이것을 온전케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떻게 고난이 어떤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이 다가오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로 여기지도 말고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 고난 자체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냥 당연하다 받아들여라.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케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은 근심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가? 오늘 그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봄철에 농부가 이제 그 보리에 씨앗을 뿌리고 보리싹이 이게 자라나면은 그 보리싹을 가서 많이 밟아 주는 거예요. 많이 밟으면 밟을수록 그것이 또 그 곡식이 더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다고 해요. 마찬가지 우리의 그 참 인생에도 고난이 그 다가오는 것, 이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그 고난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그 고난에 대한 그런 그 대처를 잘 함으로써 열매를 크게 얻게 된다. 고난 뒤에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의 찬양처럼 폭풍 구름 몰려와도, 검은 구름 몰려와도 그 뒤에 은혜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찬란한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검은 구름 뒤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될까 오늘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고난을 겪는 그것이 바로 내게 유익이 된다. 이것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고난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이민 생활 속에 여러분 우리가 다 겪어봤어요. 뭐 자식이 아프건 또 내가 아프건 정말 그 심히 아플 때 병원은 마음대로 갈 수 없죠. 뭔가 대처 방안이 안 쓰는 거예요. 사실상 요즘에 그 코비드 바이러스가 걸렸다 그러면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죠? 고칠 만한 그런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결책이 없다는 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요? 정말 그 한국을 그리워하고 또 두고 오는 그 가족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내가 잘 안 풀리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칠 때도 마찬가지, 그죠? 그러나 그 어려운 고난과 정말 그 역경 가운데도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물을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순간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고 힘듭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이루지 않으면은요, 우리 인생은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뭔가 잘 풀리고 잘 살 때는, 뭔가 형통할 때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과 시련,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유산을 일찌감치 물려받고 그는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정말 허랑방탕한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친구도 있고 돈도 있고, 그죠? 세상이 뭐 부러울 게 없는 거. 모든 것이 풍부할 때, 그때는 이제 아버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내 허랑방탕한 생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돈이 없으니 친구도 떠나가고, 그죠? 또 배고프고 춥고, 여러분, 이제 그제서야 아차, 내게는 아버지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결국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는 이제 춥고 배고프다가 못해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찾아가서 아버지, 저를 아들로 생각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하면 아버지 들어주실 거야,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생각지 못한다. 우리가 교만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한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실패하고 그리고 정말 어떤 그 고난이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러니까 비로소 내 인생이 꼬꾸라지고 정말 넘어져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뭔가 일어설 수 없을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정말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내게 닥친 그 시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찌 만날 수가 있었겠는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죠? 영원한 그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덧입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 당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더 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온전히 그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미련하게 고집부리면은요 더 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만일에 내 주변에 어떤 그 고난 당하는 분이 있다. 그렇다면 그분을 가서 여러분이 품어주세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구원의 주님을 소개하십시오.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그때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왜 유익인가?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을 막는다. 죄의 길을 막고 또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로교에서 바로 그 칼빈의 어떤 그 신학은 바로 이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그 발걸음에 등불이 되어서 나를 그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내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때 고난을 통해서 말씀 안으로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그런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그 나의 그 죄악된 그 길을 꺾어서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난은 우리로 죄의 길을 막고 주의 말씀대로 다시금 살게 만든다. 또한 고난은요
사랑의 매라고 그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부모는요, 그 길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예?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어떤 훈계, 교훈을 주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매를 듣지 않는다면 그거는 부모의 도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루에도 12번 이상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길을 갈 때에는 매를 때려서라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의 길을 막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렇게 우리로 들어가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고난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렇게 우리로 하나님 안으로, 그죠? 돌이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나 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 지시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는 엉뚱한 다시스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고 그가 바닷속에 푹 빠져버리죠. 거기다 큰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그렇게 3일을 사흘을 그 밤낮을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가 뱃속에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고난은 그토록 말씀 밖에서 있던 그런 그 자들을 다시금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던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백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두려워할 것은 우리로 죄의 길을 걷는 것, 그죠? 범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결코 우리가 정말 걸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죄 짓지 않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은 무엇인가? 성숙한 믿음과 또한 인격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격을 형성케 한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서 정말 많은 그런 모래밭을 바라보면 이제 예쁜 조약돌들이 있는 걸 봐요. 그 조약돌은 원래 거치는 돌이었어요. 그러나 그 거친 돌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밀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거친 표면이 또한 파도에 이리저리 쓸려 다니면서 그 거친 표면들이 깎여 그렇게 예쁜 표면을 가진 조약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같이 거친 사람들이 뭔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성숙함을 그렇게 덧입는 거예요. 그죠? 시련과 고난과 역경, 환난, 이 모든 것들이 예상치 않았던 것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성숙해진다. 성숙한 믿음이 형성이 되고 성숙한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그 거친 그 모난 부분을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부드럽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는 뭐 원래부터 좀 이래, 뭐 거칠어, 뭐 말도 뭐 어떤 그 모습도 결코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을 찾아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로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 그죠? 40년의 넓디 넓은 그 광야, 미디안의 그 생활로 말미암아,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가 거칠었던 그가 이제 그 지면에 그 온유함이 승하하더라.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변화의 그 바람을 일으켜요. 그죠? 세상에는 모세보다도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광야에서 시험과 연단을 그렇게 하게 만드셨나? 신명기 8장 2절을 찾아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에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또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만과 어떤 그 거짓된 것, 그리고 그 고집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 온유한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그 욥기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 주신 그 연단, 그 단련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닌 정말 예상치 않고 뭔가 갑작스런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오고, 아니 사단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는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거예요. 철저한 그 믿음으로, 그죠? 고난을 잘 통과한 욥, 그렇게 성숙한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고난과 연단 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로 그 고난은요 우리로 가치 있고 존귀한 그런 존재로 만드는 축복의 그 도구로 이 고난을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내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인내 그 자체는 야고보 선지자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의 그 시련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믿음의 그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가치 있고 또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죄의 길을 막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축복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그런 인격을 형성케 한다는 그 고난은 우리를 깨끗하게 그리고 강한 진그릇으로 만들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게 만든다라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난을 통과한 그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내 모습이 정말 제대로 쓰임받게 될까? 여러분 정말 불가마, 그 수천도의 불가마를 통해서 정말 고귀한 그 청자와 백자와 같은 그런 그 질그릇들이 이제 정말 탄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불가마와 같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강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존귀 쓰임받는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과 같은 이 정말 그 팬데믹으로 또 경제 위기로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바로 이 시점에 주의 말씀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나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성숙한 신앙 고백을 우리로 선포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도구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자로 마음껏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죠. 우리 긴급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국 땅에 정말 북한이 지금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개성의 그 연락사무소 우리 정말 그 국민의 그 혈세로 그죠? 이렇게 지어놓은 그런 공동사무소 그 빌딩을 100억 이상 178억인가 뭐 들어갔다 그래요.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남북을 좀 한번 평화로 이렇게 이끌어보고자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순간에 폭발을 시켰다. 이것은 큰 도발입니다. 또 이어서 무력 도발까지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일촉즉발의 그런 그 한국의 그 전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국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안보와 정치 또 모든 그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마지막 때 정말 이런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조국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세계 선교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귀한 가족들, 우리 또 주변에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우리 이름들을 우리 불러가면서 이 시간에 한번 구원을 놓고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죠.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고난 당하는 것이 되는 이로 인하여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부사하는 자들을 성령하여 서로를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영광하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이해를 하나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역터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신과 함께로 축복하며 하나님 공동체를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서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새롭게 빚음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깨어 준비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더욱 성숙한 그 인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축복하사 아버지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모든 환경과 아버지 모든 물질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 붙들고 마지막 그때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 수고하셨고요. 그 광고 내용은 우리가 이제 참 그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터콥과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했지만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될 때고요. 어떤 관심을 우리가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뭐 약간의 어떤 그 소극적이고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직분을 받았으니까 더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돌보고 그렇게 이 공동체 그 부흥 성장을 위해서도 일조를 다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 광고 빠진 게 있나요? 광고? 다른 건 없나요? 이번 주에? 이번 목요일 날은 우리 그 인터콥의 그 홍수연 강사님이라고 MMB 선교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그 담당 스텝이 이렇게 방문하려고 같이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노 집사님 그 아드님 7월 4일 이제 그 텍사스에서 결혼 예식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선교를 나가려고 하니까
또 스폰서 교회도 또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네요. 그래서 좀 중보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 우리 오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성숙한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그릇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